바스락 소리에 두 눈을 떠보며.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향이든 또 가정이든 이곳저곳에서 흩어져 추석을 맞이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평강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한가히 추석을 맞이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같은 마음으로 예배하십시다. 묵도하심으로 추석 명절 한가족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아멘.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근각처로 흩어져 가족들을 만나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중에 이 추석 명절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가는 걸음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우리 성도들의 삶과 그의 가족들의 인생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25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5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 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추석 명절 한가족 예배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명절을 맞이해서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하는 우리 친인척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좀 이른 시간에 일어나서 여러분들 말씀 들으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조용한 명절 아침 시간 제 마음을 찾아오셔서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과의 시간을 갖습니다. 석고처럼 굳은 마음을 깨트리시고 선한 마음을 주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평화를 누립니다. 율례와 법도와 은혜로 저를 더 풍성하게 하시는 명절 아침입니다. 함께 예배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나 예수 믿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는 누구나 믿을 수 있지만 아무나 믿지는 못합니다.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지만 아무나 오지는 못합니다. 교회 문턱이 높아서가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죄의 올무에 걸려 있으면 하나님을 찾고자 하지 아니하고 예배의 처소로 나오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명절에 가족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기뻐하시고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삶이 온전해야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오직 은혜로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요, 조금 다른 것이죠. 하나님과의 동행은 은혜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의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의지가 없는 사람은 은혜를 입어도 그것이 오랫동안 유지되지 못합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은 삶의 온전함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우리에게 일정한 믿음의 행동 양식을 요구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로 나올 뿐 아니라 그 은혜를 입은 자답게 우리의 믿음의 의지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우리 하나님과 친밀한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하나님과 동행을 위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온전함,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위하여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여야 할까요? 첫 번째는요, 여러분 올바르게 살고자 애쓰시기 바랍니다.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자, 정직, 공의, 진실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동행 그 자체가 편치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사람을 찾고 그 공의로운 사람과 동행하시죠. 그러니까 공의롭지 못하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혹여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스스로에게 불편함을 줍니다. 그래서 동행을 지속하기가 어렵지요. 정직하고 또 의롭고 진실하지 않으면 그건 서로 간에 힘든 일입니다. 바르게 살고자 함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때때로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를 용납하실 겁니다. 대신 저와 여러분이 바르게 살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납하실 뿐 아니라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사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온전함을 날마다 쌓아갈 수 있게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표현하죠.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는 성경의 표현은 하나님께서 모든 이들을 사랑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성품의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게 되고 그 성품을 담게 되며 그 성품대로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건 아주 자연스러운 결과이지요. 우리가 친한 사람을 설명할 때 참 나와 스타일이 같다라는 표현을 하곤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하다면, 하나님과 가깝다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스타일과 우리의 스타일이 맞아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스타일은 선을 행하는 것인데 동행하는 일이 악행을 한다면 그건 서로 스타일이 맞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라는 것을 매우 부담스럽게 여기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선을 행하기 싫은 것입니다. 선하게 사는 것은 손해보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선택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선을 행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좋은 사람도 아니죠. 하나님은 선을 행하시는 분이시고 그 하나님을 닮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처럼 선을 행하고자 그 마음 가운데 자원함이 나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고 하나님의 성품대로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선을 행할 수 있을지, 여러분 주변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선을 행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그 일을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하나님을 조금씩 닮아가는, 그래서 때가 되면 우리 하나님처럼 사랑의 사람으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사람으로 더욱더 성숙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을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그 중심에 하나님 보시기에를 기억하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을 진짜 겸손한 사람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망령된 자를 떠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귀히 여기며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는 이렇게 살기가 어렵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한 삶을 향해서 겸손이라고 표현합니다. 겸손이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인정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엄을 존중하며 그 위엄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경외함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동행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나누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의 사역을 나누심과 같이 경외하는 사람은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함께 나눕니다. 나와 함께하는 사람, 동행하는 사람의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지 아닌지 바로 그것이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 즉 겸손한 자를,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을, 경외하는 사람을 존대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망령된 자를 떠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존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망령된 자를 떠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존대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사람은 각각의 판단 기준이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찾아다닙니다. 그와 함께 어울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기는 자를 멸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존대한다고 오늘 말씀하였는데,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는요,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자,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않는다. 이자를 받는 것이 부당하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 말씀을 이해하려면 율법을 좀 살펴보아야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돈을 빌려주고 그 이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율법이에요. 그러나 같은 동족 이스라엘에게 돈을 구워주고 이자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죠. 반대로 돈을 구워줬는데 그에게 이자를 받지 않겠다라는 사람은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뇌물을 받고 무죄한 죄를 해야 하는 것은 10계명 제9계명을 어기는 행위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이익이 나더라도 계명을 어기는 일을 하지 않겠다라는 사람은 말씀대로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과 하나님이 동행하시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사람은 그의 인생 가운데 인위적으로 사람이 너무 노력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무언가를 얻고자 그렇게 추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 이곳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또 함께 예배하는 우리 가족들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자기를 사랑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때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이 세상의 유익과 함께함보다 더 소중하여 우리의 영혼을 지키실 뿐 아니라 우리의 범사까지도 온전하게 책임지고 가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온전함을 주시고 올바르게 살게 하시며 하나님을 닮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과 우리의 인생 전체가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원근각처로 흩어져 있는 주의 백성들이 가족들을 만나고 함께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나눈 후에 돌아올 때 우리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35장 찬송하시고 축도로 추석 한가족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이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대속의 제물로 아낌없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동행하시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심을 약속하신 성령님의 은혜 은총이 명절을 맞이하여 원근각처로 흩어져 가족들과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